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인생을 다 살며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시를 한 편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실하고 결산할 때가 되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과 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잘 감사하다도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불평이 생기게 되고 또 시기가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때가 언제냐 하면 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걸 보면 내 마음에 감사하다가도 갑자기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도 않고 저 나쁜 짓만 하고 또 저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 땅에서는 더 많은 결실이 거두어지나.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아주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송년회나 동창회 나와서 그냥 온 세상 자기가 다 차지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표현 안 하시더라도 불평하게 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을 우린 솔직하게 갖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결실을 거두는 계절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는 상대적으로 누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어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마 노년의 다윗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여 악을 행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열심히 가르쳤겠죠. 그리고 삶을 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가서 빌어먹어야 된다면 어찌 그게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예레미야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의 길은 만사가 순조롭고 패역한 자가 편안히 살고 있으니 어인 일입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정말 악한 사람의 길이 만사가 순조롭게 되고 패역한 자가 편안히 살면 저 벌받아야 될 놈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실하면서 또 뭐 한 달에 월급 봉투를 정리하면서 정말 악인의 창고가 꽉 차는 걸 보면서 어찌 그 마음속에 불평과 시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불평, 그러한 시기가 있음을 알기에 그거 하지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너 왜 악인이 잘 되는 걸 갖고 네가 안달하고 네가 괴로워하고 네가 왜 불평 원망하느냐. 너희는 그 사람들하고 사는 게 아니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남이 잘 되는 거, 더군다나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갖고 열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오늘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며 비교하고 또 상대적으로 감사를 했지 않나, 그렇게 돌이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전히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또 악인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니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전히 성실히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절의 설명을 이렇게 아주 잘 붙여놨어요. 저들은, 악인의 부귀영화는 풀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다.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푸른 들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지금 푸른 들판이 있습니까? 푸른 채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채소는 어느 정도 자라면 다 뽑어 없어지고 잘라질 것입니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버려 둬도요, 다 마지막 추수 때 되면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저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게 농부라면, 오늘 하나님, 야, 너희들 왜 가라지 그냥 내버려 둬라. 자라서 지가 먼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불에 태워질 거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다시 한번 악인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일은 여전히 여호와를 의뢰하며 성실을 식물로 삼고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일보다도, 시기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식물을 먹듯이 성실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잘 성실하게 근무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도요, 나 저는 보니까 꼴보기 싫어서 나 이거 못 다니겠어. 아니,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죠. 너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기쁨을 찾는 성도의 삶은 꾸준하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앞에 단어가 붙죠. 야훼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 거하여 성실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네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을 때를 따라 이루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잠깐 더 푸르고 더 많은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에이, 더러운 세상, 그리고 나도 포기하고 나도 낙심하면 그건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같은 말을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까? 잠언 24장 1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 삶의 모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든 소원을 주께 아뢰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삶이라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들에게 충성이라는 주제를 설교할 텐데, 충성이라는 게 뭔가? 충성이라는 게 우리 군대 문화에서는 그냥 뭐 죽는 거를 생각하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끝까지 신실하게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팽개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충성은 그냥 목을 걸고 죽어야 충성인지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충성은 신실함으로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내가 행하는 선을 마지막까지 이루는 겁니다. 중간에 행악자들이 막 튀어나가게 되고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평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누구냐?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이들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풀 같아서, 푸른 채소 같아서 반드시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여러분들이 시기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고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저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양약이고 정말 선을 행하는 가운데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길을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은요 절대로 온유한 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먼저 복을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사람에게 23절에 하나님이 걸음을 정해주셔서 주와 함께 날마다 걷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시편을 맞아 읽으신다면 23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 걸음을 정해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혹 넘어지더라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2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이 어디 가서 자녀가 빌어먹거나 걸식하는 일이 없이 의인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면 온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니까 온유하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 그 국어 사전에는 온유라는 말을 뭐 착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을 때 난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그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질 때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후손이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식은요 강자의 철학이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땅을 정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투쟁을 통해서 정복을 통해서 땅을 점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땅 점령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분명한 건 이 땅을 점령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자기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방방곡곡에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그랬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복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한 것은요, 온유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성경에 두 사람을 가르쳐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온유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날 때부터 온유했습니까? 애굽에 40년 궁중교육을 받을 때는요 온유하지 않았어요. 나이 40에 젊었을 때에 애굽식 교육을 받았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애굽의 학문을 배웠던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40년 광야에 유랑하고 또 무력한 삶을 살며 자기가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가 죽어지고 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미리암, 아론 이런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불만하고 시기하고 지도권에 대해서 막 비방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옛날에는 남의 이 챙겨내갖고 죽였던 사람이 미리암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2장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대신 나섭니다. 야, 너희들 왜 내 종 모세를 이러느냐? 미리암을 불러다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리고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해서 다시 나았습니다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18장의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자기 지도력을 얘기할 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지도자는 앞서서 나아가가지고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지도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큰 사람으로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 그렇게 다윗을 표현했다면요, 다윗은 생의 여러 가지 고비와 위기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온유함이 뭐냐?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제 왕국주일인데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기면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부하가 와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왕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굴 속에 지금 저 잠자고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 될 때 그 사람을 누구도 온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 잘 안 하셨지만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겸손이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온유가 예수님의 날개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일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그는 자기의 뜻,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얼마나 감당하기 싫으셨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기의 원대로 이 고통과 고난의 길을 안 갔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그 길은 죽음이었지만 그 길은 부활로 완성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오의 빛과 같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길 끝에 있음을 믿을진데, 우리는 모든 길을 내 고집, 내 방식, 내 원리대로 가지 말고 오늘도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온유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마음을 힘입어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이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건 영어 성경을 읽어나가면요, 영어로 온유하는 말은 젠트리스라고 하는 말을 쓴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옛날식으로 젠틀맨 그랬을 때 얼른 생각할 때, 아, 신사, 멋쟁이, 옷 잘 입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영국 신사야.
그 얘기 속에 들어있는 의미 두 가지는 옷을 잘 입었다고 하는 겉모양도 있지만 저 사람의 하는 게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니까 신사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저 사람은 뭔가 법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거기다 맞춰갖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요걸 아는 웨슬리 목사님은요, 온유하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온유하다는 게 그냥 착화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온유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감리교인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처음에는 별명이었습니다. 얼마나 규칙쟁이들이고 얼마나 원칙적인지 맨날 7시가 되면 정해진 장소에 갑니다. 매주 그 시간이 되면 거기에 가서 교도소를 순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이 볼 때 저 규칙쟁이들 제 시간에 또 나타났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고 형식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감리교인입니다. 그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진리에 붙잡혀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을 행하다 보면 손해를 입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순종하고 살면 그이가 땅을 차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함을 내 마음에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겸손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답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거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기억하실 텐데 소가 어릴 때는 멍에를 매주지 않습니다. 그럼 아주 천방지축입니다. 그러나 힘이 세집니다. 이놈을 그냥 내버려두면요, 이 힘을 그냥 아무 데 갖다 들이받고 또 뿔이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멍에를 갖다가 소의 어깨에다 갖다가 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소는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멍에를 메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콧뚜레를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온유와 겸손이 멍에라. 멍에라는 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난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오늘도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냥 내버려두면요, 막 뿔이 나갔고요, 이 사람도 받아버리고요, 이런 과시도 해보려고 하고 이런 투쟁도 준비하고 본성대로 살면요 우리 과격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멍에를 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악인들이 나에게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참 불쌍하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로 내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요, 시기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해서 나도 각을 세우게 되고 나를 세우고 너만 올라가냐? 너만 잘 되냐? 싸나워집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성령 안에 굴복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온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는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내가 교육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교육으로 신사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우리의 온유의 완성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됩니다. 본성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사셨다는 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왕으로 군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소가 나중에 가서 뭔 가죽까지 다 인간들을 향해서 내주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배운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나는 과거에 나는 죽고 철저하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 말씀을 따라 사는 그이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편을 읽으실 때 37편에 가서 맨 마지막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거다. 그 뒤에 이렇게 붙습니다. 악인은 끊어질 때에 있으리니 네가 눈으로 그 악인의 끊어짐을 똑똑하게 볼 거다. 잠언 21장 4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여러분, 눈이 높은 사람 온유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온유하지 못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야, 저 사람 젠틀맨이다. 저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돈 많고 옷 잘 입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고 마지막까지 성실을 식물로 삼으며 사는 사람이 진정 젠틀맨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서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육도 많이 받으셨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온유한 사람은요 말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옛날 그 번역에 보면요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나 온유한 말은 생명을 살린다. 여러분, 칼로 벤 상처는요 언젠간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말이 친절하게, 말이 정말 온유하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한마디를 해도 큰 소리를 하고 과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유를 조치며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이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입니다. 그래, 내 안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있어 내가 말할 때 주님의 말처럼, 내가 행동할 때 온유한 행실로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며 그 후손이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시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며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온유한 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모시며 이 땅에서 행여 내가 왕 된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다면 주님,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운 성품, 거친 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신사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다윗처럼 큰 사람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변의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며 살아나가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세상을 향한 이기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갈 길 내가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 맡겨드리오니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